아브라함의 약속? 하면 보통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삭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잠깐, 아브라함에겐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우리가 좀 자주 놓치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게 주어진 두 개의 서로 다른 약속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 상속자가 정말 딱 한 명뿐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전체 이야기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언약과 복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받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복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살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들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한 가족의 역사? 그 이상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신성한 약속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이름,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아들에게서 시작됩니다. 둘 다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들의 운명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한 명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종류의 아주 위대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언약과 복,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딱 보여주네요. 왼쪽에 언약 보이시죠? 이건 아주 특정하고 배타적인 계약 같은 거예요. 구원의 계보를 잇는 정말 특별한 약속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복은 훨씬 더 넓고 뭐랄까 관대한 번영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이삭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이 신성한 혈통을 잇기 위해 선택된 상속자였어요. 원전 자료를 보면 심지어 그를 하나님의 단독 소유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 언약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이어졌고 성경 전체의 중심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역할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자, 그럼 이스마엘은요? 그는 그냥 잊혔을까요? 전혀요. 그 역시 아주 명백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이었죠. 수많은 후손을 약속받았고 이 복은 하나님의 그 넓은 관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언약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 자체로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났을까요?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 거대한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는지 그 증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담긴 심과 확실성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와, 이건 그냥 뭐랄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숫자 10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들 12명을 낳았고요. 이들이 각각 12부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게 바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스마엘의 삶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신성한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그 유산을 남겼고 무려 137세까지 살았어요. 그의 삶 전체가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 복.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모든 게 끝났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인생보다 훨씬 더 길고 또 거대하거든요. 네, 이 문구 보세요.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 이게 이번 파트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수명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그런 강력한 선언이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를 통해 시작된 약속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자료에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장면이 언약이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복 역시 단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각자의 가문을 위한 기초가 되면서 계속 펼쳐졌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개의 다른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건 모순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크고 다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훨씬 더 복합적이고 광대합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삭과의 그 구체적인 언약을 지키시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스마엘에게도 관대한 복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행하심으로써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항상 더 큽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처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그 증거를 어디서 발견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